오늘은 누가복음 2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2021년 한 해도 벌써 마지막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혹시 눈에 보였습니까? 아니면 별 관심을 갖지 못하셨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혹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는 일에는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가 이렇게 뭘 고치고 있으면 옆에 와가지고 망치 두드리는 거 도와주고 싶어 하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그러니까 일하시니가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니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고 이전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혹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친한 친구 사이에는 친한 친구의 일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일에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시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녀들인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갑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첫 번째, 귀신의 왕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귀신의 왕,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17절부터 28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16절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하시고 사람들의 반응이 15절과 16절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첫 번째 반응 15절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17절부터 28절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 16절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에 대한 대답으로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예수님의 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부터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생각해봐라. 만약에 내가
사탄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너희의 아들들, 여기에서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추종자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사탄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이어서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16절에 표적을 구하니, 여기에서 구하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1장 초반부에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이 단어들이 기도하라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찾으라에 해당하는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너희 아버지시니까 기도하라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 구하는 것, 찾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시죠, 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여기서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슨 일 다음에 나옵니까? 14절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신 주님, 이미 표적을 보여주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해석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32절에서처럼 이전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적혀 있는 단어는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요나의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전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그 심판을 듣고 회개를 하였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와 병자들을 무수히도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이미 충분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이들은 충분한 표적을 이미 주셨는데도 계속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있는 빛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눈이 어둡기 때문인 거예요. 34에서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비춰줄 등불이 되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등불이 되는 빛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둡고 빛이 어두운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2021년 한 해 동안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뭘 하셨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 언뜻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께서 35절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빛을 제공해 줍니다. 혹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자유자다. 자유인이다. 너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 앞에 구절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이제 있는 자유인들이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고 있든 그렇지 않든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말입니다. 마치 온 세상의 7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처럼 동일하게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1장 초반부에 우리가 함께 나눴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가 내 자녀다. 무엇이든 구하라. 이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혹시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혹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니까 어쩌면 우리는 혼자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어려움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에 눌려 있지 않게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 11장까지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우리와 예수님이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한 몸이니까.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이니까. 친한 친구는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늘 말씀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있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제 연구실에는 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는 김세나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지난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는 분하고 이렇게 말해요.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왜 어른들은 이렇게 힘들다는 거 얘기 안 해주고 우리 보고 애 낳아라 했는가?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기가 기어다니고 일어서기 시작하면은 아기가 길 때나 일어설 때의 그 머리 높이에 위치하는 식탁, TV, 선반, 책상 등등 뾰족한 모서리는 다 고무로 채워놓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부딪혀서 상처 날까 싶어서 아기 보호하려고. 그런데 아기들이 그거 아는가요? 아무도 몰라요. 왜 엄마 아빠가 저기다가 고무를 저렇게 매스크를 해놨는지. 나중에 커서 부모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모두가 경험은 하지만 깨닫는 것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해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헛된 것 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내 삶에는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신가 하고 말입니다. 이것만 해주시면 제 믿음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저것만 주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알겠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신 걸 인정할게요.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 이미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어두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쉐이킹보, 개업한 지 이제 거의 2년이 다 돼 가는데요. 우리는 함께 이 가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책을 발간해도 될 정도의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별 가진 것 없이 시작한 이 가게,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때까지 지켜주셨습니까? 기적 같은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허 집사님과 김보경 집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대략 20년 전에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저의 친형 같은 분, 미국에서 대학원을 다니던 시기에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학비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세워둔 그 형의 차를 지나가던 차가 그냥 들이받은 거예요. 그 차에 타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 보험금으로 학비 다 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2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특별한 일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일만 우리 눈에 보일 뿐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늘 마시는 공기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난 몇 달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예산의 50% 이상을 사용해서 누구를 도와줄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느 단체를 도와줄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곳, 그곳에 우리가 동참하기 원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한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누구보다도 이 땅을 더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선한 일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의 자랑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일하심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둔감함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그 수많은 일들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보고 들었어도 그들을 밝히는 등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른 것도 좀 보여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상의 삶에서 보고 싶어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의 심판 선포였습니다. 32절에 요나의 전도라고 기록된 것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과 달리 예수님의 표적은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고 가르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 이 예수님의 표적은 볼 수 있는 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눈은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자녀된 우리에게 그 하늘 나라를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아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한 달 남은 2021년입니다. 2022년 1월에 새로운 다짐으로 말씀 읽을 계획 세우지 마시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는 오늘부터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기도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